오늘 욥기 23장의 내용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공박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23장 또 24장 두 장에 걸쳐서 욥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한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치기도 하는데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는 무고한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위로를 받고 또 하늘의 지혜를 얻고 또 우리도 욥처럼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런 그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치 나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어요. 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욥을 봐도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욥도 고난을 받았다면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게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욥이 그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결말을 알듯이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좀 그러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장은 엘리바스의 공박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전장에서 욥이 완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너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저질렀던 온갖 그런 죄들을 열거하기 시작하죠. 네가 가난한 과부를 압제하고 또 고아들의 것을 착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부자가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네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런 죄를 간과하시겠냐? 네가 이런 고난 당하는 이유가 그런 죄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그를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욥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사실은 욥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는 욥을 모함하고 또 자기의 그 논리와 공박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장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억울함, 자신의 그 고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은 욥의 대답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니까 또 기도이죠. 그래서 과연 욥이 자신의 그 억울함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먼저 봅니다. 2절 3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지금 욥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탄식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막 반항하고 근심하고 막 화가 나서 좀 하나님께 가서 따지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일까요? 믿음 없는 사람 말일까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은 믿음의 사람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거 언제쯤 이게 끝납니까? 내가 도대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욥도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매달리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가 지금 하나님 처소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근데 밑에 8절 9절 볼까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갔어요. 막 동서남북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꽁꽁 숨어 계신 것처럼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이 드러내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들처럼 우리하고 숨바꼭질을 하시는가?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또는 의지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8절 9절에 말한 이 도무지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없다는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지금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아직 완전히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도 나를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안 보실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지한 신앙과 이런 믿음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몰라주시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정반대의 신앙이죠. 참된 신앙의 고백은 비록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실 거야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바램, 나의 모든 소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야.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고난, 아픔 하나님 다 아실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욥이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욥기 말씀 가운데 너무도 우리가 많이 들은 구절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말씀 충만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고난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동서남북 다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욥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든 찾을 수 없든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딱 나타나셨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고백을 하셨죠.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전부 막 절단을 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죄사함 구원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숨어 계신 것이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내가 못 찾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예. 왜 하나님 안 보입니까?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실 말하지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고 늘 그들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낮 그들 앞에 보였어요. 근데 그때 그들의 믿음이 자랐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인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된다 했어요. 단련받은 후에 순금같이 되는 것이죠. 그냥 갑자기 순금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 그냥 다 힘들고 어렵고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약이 되고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 이렇게 듣는데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여러분 하늘의 별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며칠 전에 그 부산의 수영록교회 그 목사님이신 그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저 기사를 보면서 참 그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고 참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부산의 제일 큰 교회잖아요. 수영록교회가 35,000명 지금 뭐 더 모인다고 하는데
큰 교회 두 가정하고 같이 처음에 개척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옛날에 그 목사님 어디 설교인가 어디 세미나인가 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그 교회 교인들 가득 차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 당연하죠. 교회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목사님 먼저 눈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 집에 가서 생각하는데 계속 야, 내가 어떻게 교회를 눈물로 가득 채우나? 내가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내가 요 강단 앞에 요 자리는 내가 눈물로 채우겠다. 그리고 늘 그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그 개척하셨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냥 계속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 같은 사람도 고난이 있었다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도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76번부터 90번까지입니다. 76번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가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숨금같이 만들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난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어떤 고난도 시련도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또 어린이집, 유치원 가서 안전하게 잘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둠의 진리영으로부터 꼭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돌봐주시고, 아버지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하셔서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환히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넘어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또 아버지 우리 부흥의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아시오니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